우리 기도원 이야기까지를 다 정리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도 어릴 때 참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따라 살았다가 철이 좀 들면서 참 잘못된 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 자아실현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또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아실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잘났다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릴 때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자아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철이 없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늘 성경이 얘기하죠.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온전히 주셔서 희생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사들 이야기에 사사들이 잘한 점들은 딴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아 실현이 아니고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신학에 가면 이 모든 사사들을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다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고 자신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뒤에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이 온니엘, 에훗, 그리고 이제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바락,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특별히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쭉 살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0장 이어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이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그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그렇게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단은 대단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두 자락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사는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사사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사사일을 너무 잘하니까 평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대단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전쟁이 있을 때 영웅이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너무 평온할 때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사랑 나누기 바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대가 더 좋은 시대였을 텐데 그 기록으로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사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만 뭐 대단한 일이 없었던 사사들은 대단한 사건이 없이 정말 평온하게, 쉽게 말하면 야곱은 그 인생 이야기가 참 길고 드라마틱한데 이삭은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냥 평화롭게 너무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나름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평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입다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참 마음 아프게 하는데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종합 세트죠, 그렇죠? 그리고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면 그 어느 신을 섬겨도 큰 문제가 없겠다.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인류에 계시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면 나머지는 다 가짜죠. 거짓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유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 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과 암몬 자손의 그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무려 18년 동안 억압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아주 심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맞으면 또 조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가지고 너희의 그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면 참 하나님의 감정이 짙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서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아니 건져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주 좋은 곳으로 같이 가족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애는 시궁창 앞에서 노는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새 옷 딱 입혀놓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애가 이 개울창에 거기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오물을 덮어쓰고. 그래서 엄마가 씻겨놓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너무 좋은 데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했는데 고생 못 하고 또 시궁창에 처박혀가 또 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엄마가 몇 번 목욕해 줘야 됩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되어진 일을 보면 또 건져주신 거예요. 또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이어봅시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그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렇게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생각도 잘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찬찬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근심이 있는 줄 알지 하나님 근심한다는 거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잘. 하나님이 근심을 하셔요. 건져주면 또 타락하고 건져주면 또 타락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상이가 팔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건져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또 타락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안 건져줄 수도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앗의 그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었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이 첩의 아들이라 하면서 배척을 한 거죠. 또 개인적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연합해가지고 이제 몰아낸 거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그렇게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게 되고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면서 그 입다가 쉽게 말하면 도적대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꺽정 또는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첩의 아들이라고 배척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워낙 위세가 있고 이제 싸움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랬더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그렇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했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그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게 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미스바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명이지가 꽤 많아요. 미스바.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렇게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길앗 땅에 있는 이 미스바는 아마 야곱과 자기 삼촌 사이에 쌓았던 그 돌 무더기가 있었던 그 미스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제 암몬 자손이 말합니다. 그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죠.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그렇게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지 않았었느냐. 역사를 좀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 후에 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서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했으나 그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야스에 진치고서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 룰이죠. 그렇죠? 싸워서 빼앗았다면 그러면 이제 돌려달할 때 돌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겠지만 먼저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해서 빼앗게 되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스라엘 거죠. 적어도 이 입다라는 사람은 역사를 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율법은 잘 몰랐지만 역사는 좀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이제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른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이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고 지금 와서 달라고 하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지금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한노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그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태워 바칠 때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또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전혀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 마치 이방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제물로 태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대단한 정성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지 않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하나님 근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인신제물 요구한 적도 없는데 사람 태워 바치겠다고 하니 하나님 근심이 안 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너무 많은 이 기독교 집단들이 오히려 세상의 사랑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근심이 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봐라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무남동녀이기도 한데 애가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남동녀.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면서 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렇게 했고 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어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하겠나이다. 그렇게 했고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는 2달 기한을 정했는데 그렇게 그를 보내니 그가 그의 여자친구들과 가자 산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고 2달 만에야 그의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불태워 드린 거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이나 애곡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편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기억나시죠? 자기들이 여호수아 지파 6과 하니까 늘 우쭐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원 때도 한몫 얻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입다의 입장도 모르고 심정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는 입다에게 말합니다.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했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을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한몫되게 달라고. 그때 입다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은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 이 암몬 자손을 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는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는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서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볼렛이라 발음하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강 하나 건너서 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던 모양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쉬볼렛 시키면 시볼렛 이렇게 발음했던 모양인데요. 경상도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죠. 쌀 하라 그러면 살을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경상도 사람들은 살을 먹어요. 다 쌀을 안 먹고 그 발음이 안 되는 그런 발음들이 토착민들에게는 좀 있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그렇게 발음하라. 그렇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이 길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가지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그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이나 돼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있겠냐. 그 땅이 더러워진 그 원부족을 다 토해낸 것처럼 너희가 더러워지고 악해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다짐을 시키시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악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하셨는데 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족속이 다른 지파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 사다가 된 지 6년이었는데 길라 사람 입다가 죽고 길라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베들레헴에 입산이라는 이스라엘 사다가 있었는데 참 이 입산도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나 이런 건 참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른다는 것인데, 그 아들 30딸 30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다가 된 지 7년이었다. 입산이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 60번 결혼식을 했는데 전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교적 입장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혈통이 대체 어떻게 따라가는 혈통인가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정리하기에는 실제로. 13절 이어봅시다. 11절 봅시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또 엘론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다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고, 그 뒤를 또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다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30,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낙이 70마리, 아들 40, 손자 30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고 압돈이 이스라엘에 사다가 된 지 8년이었습니다. 뭐 어린 나귀를 탔다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큰 전쟁 없었다는 것이죠. 다 평온하게 그렇게 지냈다 그런 뜻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들 40 하는 거 보니까 부인 한 명이서 나기는 불가능하죠. 또 뭐 아들 30, 딸 30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중호는 예사고 사사들도 뭐.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죠. 가장 이제 어둡고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삼손하니까 막 힘세고 막 억수로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여태까지와는 양상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여태까지는 길어야 뭐 18년, 20년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건질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래도 좀 준비가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또는 뭐 실력이나 능력이라도 있고 또는 양심이라도 있고 아니면 명확한 명문이나 역사라도 좀 알고 있고 뭐 쓸만한 그런 인물이 있어야 했을 텐데 그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정치적 인물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런데 뭐 워낙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우니까 그 인물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도 못했습니다. 임신 못하면 출산 못하죠,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더러워져 있으니까 애 하나 내가 특별히 좀 낳게 해줄 테니까 그 아이를 깨끗하게 내가 좀 쓸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서 나에게 좀 바쳐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삼가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질 수 있게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다한 집파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테니까 그 머리 위에 삭도도 되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죠? 35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아주 혹독한 세월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다 감히.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도 아니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라 그렇게 하더이다 하면서, 나실인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 율법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귀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키우기로 한 거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전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노아는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은 거죠. 뭘 모르면 물어보는 사람이니까요. 여인이 그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러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고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마노아가 말하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희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그 메시아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 천사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존재가 나타날 때는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 예수님 아니겠는가? 성자 하나님 보통 이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어봅시다. 이 마노아가 그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 마노아 그 아내가 보니까 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그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같이 올라갔어요.
마노아가 또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아내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지 않겠는가.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근데 확실히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요 담대해요. 남자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지 그래. 한참 보고 있다가 죽겠나 그래. 우리가 죽으리라도 하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나 소제를 받으셨겠냐? 안 받으셨겠지 당연히. 제사를 받으셨다면 우리 안 죽는 거다. 그리고 나보고 애가 가지고 애를 태어나게 할 거라 했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 말을 왜 못 알아듣냐 당신은 하면서. 그런 거 보면 참 항상 그렇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마노아한테. 이어봅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고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그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손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작은 태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일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신 일도 그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서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는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그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로 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는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원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삼손이 세웠던 계획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그 포도원에 이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죠. 사자가.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나실리는 죽은 시체에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괜히 부모님께 얘기했다가 또 시끄러워질까 봐. 그러니까 어릴 때야 뭐 시키는 대로 하지만 커버리면 지 멋대로 하니까. 삼손이 그 젊은 사자가 울부짖고 하니까 그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에게 빠져버리면 안 되죠. 블레셋을 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그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겁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먹고는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이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는데,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있었다 왔다고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드니까 다 제멋대로인 거예요. 삼손이 나실린이 해서는 안 될 일들 몇 가지를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어봅시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고, 무리가 삼손을 보고서는 30명을 데려와서 친구 삼아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잔치를 했다면 뭘 마셨겠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야 예사죠. 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어보겠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겠다. 그렇게 했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을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대체 이게 뭐겠는가 하고 참 알 수 없는 얘기,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얘기를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곱째 날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는 너의 남편 깨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살을 거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서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면서 그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흘째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냐? 그런 게 아니라면 답을 해다오 하면서 자꾸 군박을 하면서 너의 부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삼손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니 삼손도 뭐 곤혹스럽죠. 결국 이제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에게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일째 된 날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줍니다. 그 아내가 또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죠. 7째 날 해에 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낫겠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실 건데. 그렇게 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버리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는 힘이 나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감동하신 것이 블레셋을 치게 하려고 감동을 하셨는데 삼손은 뭐 그거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뭐 놀고 앉았고 하니까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후 밀고들 때였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했더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딴 친구한테 이 여자는 시집 갔잖아요.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거다 하고는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우를요 300마리를 붙잡았답니다. 고양이도 도망가면 잡기 힘든데 어떻게 야생 여우를 무려 300마리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능력에 있어서는.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는 그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 붙여 가지고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이 곡식 땅과 아직 베지 아니한 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렇게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참 끔찍한 야만의 시대죠.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강이 넓적다지를 크게 쳐서 죽이고는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치고는 레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웃기는 것이 싸울 놈은 제대로 싸우지 몇 명 좁혀고는 그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진영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따지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나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냐.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뿐이다 하면서, 그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원수 갚은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지금 내려왔다 했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에게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고는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하는 짓을 보니까 참 어찌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끔 그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큰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조금씩 도와주시는데, 이어봅시다.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들의 그 밧줄이 불탄 상같이 되어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죽은 시체에 또 손을 대는 거예요. 또 아니 그 나귀 특별 말고도 몽둥이도 있을 거고 돌덩이도 있을 거고 많을 텐데, 참 하나님 함께 일하는 건 너무 곤혹스러우신 거라. 삼손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어봅시다. 집어들고는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합니다.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면서, 나귀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또 아니고 나 좀 보라면서 또. 그가 말 마치고는 특별을 자기 손에 내던지고는 그것을 라만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로 내가 시체 산을 만들었다 그런 거거든요. 라만레히. 삼손이 힘이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통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무가 못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울부짖었더니 물샘 하나가 터졌다 그런 것이죠.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이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통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삼손이 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또 결혼을 하는데 가사에서 블레셋 여자와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곧 이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는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잠깐 도와줄 때는 대단한 용맹을 바라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요 굉장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힘은 또 어마무시하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문을 뜯으라면 뜯을 수 있겠습니까? 대문도 안 되는데 성문을 뜯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20km가 훨씬 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갔다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애기 없고 2km만 가봐요. 허리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은 장사인데,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짝이 들릴레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항상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죠. 삼손을 깨어 우리에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면서. 이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모양인데 들릴라는요 돈을 사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겠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니까 그가 거기서 삼손을 결박해버립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놨는데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마치 불단 삼시를 끊는 것 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한다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그렇게 했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하죠.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는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짠다면 되리라. 그렇게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다 했더니 삼손이여 잠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버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그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참 남자의 그 순정을 자기 돈벌이로 삼는 악한 여자죠. 이 들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이도다. 그렇게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 남자들도 참 안 된 게 힘세면 뭐합니까? 여자한테 안 되거든요. 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히히히 호호호 헤헤 한다든지 또는 응응 흑흑 그러면 남자들이 허허 하고 다 넘어가요.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삼손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내가 한 번도. 이유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기 때문인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게 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줬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기획작품으로 만들어내었던 삼손인데 그런데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의 말을 따라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실린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술 먹지 말고 시체 손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2가지는 이미 다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삼손을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이것도 명분이라고 지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도를 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이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서는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봤는데 그 힘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딜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했더니 삼손이 잠깨매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려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버리신 줄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어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그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그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하고는 다 모여 그 대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다곤 신이 물고기 형상의 신이에요. 그 다곤 신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만 카톨릭 그 사제들 대단한 의식하는 거 보면 교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삐쭉 올라간 모자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자. 그 어두모라 그래요. 물고기 입을 모자로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다곤 신의 사제들이 원래 쓰던 모자예요. 그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왜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국 혼합 종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로만 카톨릭. 여하튼 이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습니다. 이르되 우리의 그 땅을 망쳐놓고, 그렇죠, 막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부질러 섰으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겼다 하고는 막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좀 부리게 하자. 그렇게 하고는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의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물어보죠. 나에게 이 집을 버티게 하는 기둥을 찾아 그들을 의지하게 좀 해다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그 3,000명가량인데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 아마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렸던 기간이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었으니까 머리 밀고 3년 동안 지나야 이제 나신인 결례를 다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때 뭐 술을 마셨겠습니까? 시체에 손을 댔겠습니까? 연자맷돌을 돌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좀 자라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 삼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고함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서 삼손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힘다하여 몸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어버렸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삼손이 살아있을 때 많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1,000명 한 번 죽인 적이 있고 뭐 30명 한 번 죽인 적이 있고 뭐 대단하게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삼손이 사도로 일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무슨 역할을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싸움 잘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조심한 것 뿐이지. 참 하나님께서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나신을 하나 만들어서 해봤는데 하나님이 요구해서 일해봤을 때 안 되는 거라. 다시 한번 나실인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거꾸로 사람이 자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자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삼손의 말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받으니까 자기 원수 같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서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힘다하여 몸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버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온 백성들을 덮어버리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는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을 뿐이다. 통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단지 거기서 지냈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남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이제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나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나 또는 룻기의 이 기록들이 다 사사 시대의 풍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풍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합시다.